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8째 주간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함께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1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백성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심각한 죄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은 손목에 부적을 꿰매고 또 각 사람의 키에 맞도록 수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자신들의 힘 아래에 두려 하는 일종의 영혼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편 기자는 140편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두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점술과 주술은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자들, 또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 요술하는 자들, 무당이나 진언자, 주문자나 또 신접자나 박수 그리고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국 거짓말로 백성의 영혼을 낚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고작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하나님을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를 자식들 앞에서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나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대로 먹게 하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는 마옵시고 부하게는 하옵소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겠지만 지혜자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반복해서 읊조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겸손으로 드리는 삶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우려하실 만큼 우리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거짓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이고, 얼마든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며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한 오늘날의 수많은 선악과로 인해 휘둘리는 인생이고, 또 세상 풍파에 후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불어 넣으셔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다는, 바로 그 창조 신앙을 품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가장 첫 번째 되는 은혜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창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노랫말의 가사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움직일지라도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는 의미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고 자평하실 만큼 연약한 인생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드디어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마치 새를 사냥하듯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부적과 또 수건을 찢어버리시고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영혼 사냥꾼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적을 떼고 수건을 찢으신다는 것은 미신적인 물건들을 없앤다는 그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미혹의 근원과 영적 권세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온 미신적인 습관이나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혼이나 이사, 또 개업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마주할 때 혹 좋은 날을 따지고 부적과 같은 것에 아직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스며든 전통이나 문화라고 가볍게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넘기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부단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혹 그동안 내 삶에 거짓 금송아지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찾으려는 잘못된 행위들이 있었다면 과감히 오늘 이후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영혼 사냥꾼들의 노련한 그 손아귀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먼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숨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믿음의 여정 담대하게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온갖 거짓과 유혹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그 모든 사냥의 늪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며 믿음의 여정 이어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진행 중인 여름 사역과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고 또 사역의 보람을 얻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